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역의 싸움이 아닌 거죠. 영적 싸움해야 합니다. 그 영적 싸움 못하도록 속이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속이는 사단과의 싸움을 하지 않으면요, 무너지는 게 인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막바로 들은 아담과 하와조차도 문제 앞에서, 속임수 앞에서 그저 말씀을 버리고 떠난 겁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말씀을 내 안에 담지 않으면요, 사단에게 속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 안에 어떻게 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길 바랍니다. 우리가 물속에 빠졌을 때에 수영을 못해요. 근데 누가 뭐랄까요? 구명 튜브나 구명 조끼를 던져준다 그러면은 그거 짝짝같이 잡으려고 애쓰잖아요. 그죠? 그 줄을 닫듯이 내가 이 말씀이 아니면은 내가 죽는다라는 심정으로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이 없는 자들은 사단이 뭐예요? 틈탑니다. 아닌 것 같죠? 너무나 틈탑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하나님 없이 높아진 여러 가지 견고한 진들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으로 말씀 듣고 있어요. 내가 그것을 실제로 다 파하지도 않고 다 무너뜨리지도 않은 나의 이념과 사상과 생각으로 말미암아 선입견과 편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은혜가 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하니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꾸 돌짝밭에 보이는 것처럼 사단이 그걸 좋아하는 겁니다. 사단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명체로 붙잡는다라고 하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진짜 죽겠구나라는 것을 붙잡지 않으니까 죽을까 하노라. 내가 말씀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저 여러분들 얼마나 속인지 아십니까? 왜 사단 얘기를 합니까? 사단 얘기를 안 하면요,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사단의 일 자체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속이는 겁니다. 사단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3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낮에, 또 밤에 집중하시면서 그 힘 가지고 낮에 무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있어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에게 깊이 내려지는 것, 하나님의 실제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 임재가 나에게 증거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 말은 너 예수 믿으니까 뭐 좋은 일이 있냐 이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먼저 예수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진짜 생겨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걸 보고 망대하셨단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했단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나의 배경된단 말인 겁니다. 어느 길을 가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어느 현장에서 나는 낙심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상황에도 우리가 마땅히 선택해야 하고 담대히 걸어가야 할 길을 보이십니다. 7.7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현장 가운데 나의 배경이 돼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엄청난 발판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흔들리는 확신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현장을 바꾸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그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모든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문제?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인 겁니다. 어려움?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왜냐?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결국 걸어가야 할 길의 종착점 뭐입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을 때의 그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이 저는 계속 요새 고민하다 보다가 묵상하고 있거든요. 와,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던 이 바울은 그 어떤 제자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그렇게 담대히 설명할 수 있을 만큼 확신도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자기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앞으로 나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셨고 역사하실 것인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로마구나까지 보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신 세계복음화가 보입니까? 아멘.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르지만 내가 잘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서 뭐 때문에 살아? 세계복음 때문에 고백이라도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왜 세계복음화가 나의 인생에 안 보이는지 아십니까? 사단이 개선타는 거예요. 너 주변에 문제 있잖아. 네가 그만큼 벌어서 세계복음 하겠냐? 네가 그렇게 그 집안이 그런데 네가 지금 꼬라지가 그런데 세계복음 하겠냐? 이렇게 속이는 자가 사단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자리에서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근데 사단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무능하고 하나님은 무능하고 마치 사단이 만들어온 12가지 전략이 더 커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더 커 보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계복음은 나랑 너무나 나에게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 나에게 세계복음과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신 복음 안에서 날마다 뭐가 된다고? 누린다라는 말은 해답이 되는 겁니다. 해답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조차가 다 무너져야 됩니다. 아, 나 믿음 있는데요. 믿음이 있는 것과 달라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달에 겪어왔던 모든 경험으로 말씀 듣고 있다니까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이 선포가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지만 고린도후서 10장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없이 높아진 많은 견고한 진들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해도 뭐야? 답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장의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내가 원하는 복음을 말한 겁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그리스도와 동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복음을 말한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 얘기하는 건 사실 뭐예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잖아요. 세리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순자 중에 하나이다. 그들이 원하는 건 이런 복음이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그 사실인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 찾고 있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뭐라 그래요?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못 나이다. 그러니까 뭐 입고 나와요? 나뭇잎을 입고 나옵니다. 이게 가당치나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입히시는 가죽옷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 나뭇잎은 다 우리 거칠이에요. 거칠해. 나는 복음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 없어도 난 내가 잘 숨길 수 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거는 우리에게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느 순간 저는 되게 약간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나는 좀 괜찮은 인간이다 이런 착각을 하고 살았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이 창세기 3장에 찌들었구나. 하나님이 없이 높아진 것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찌들어져 있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뭔가 나중에 우리 교회가 받은 응답이 마치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의 응답이 아니라 로또를 한 수백 번 당첨된 모습이어야 돼. 그 생각으로 내가 교회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너무나 이제 오늘 말씀하신 노아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당대의 의인이겠지만 저는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계속 내가 목회자로서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저 여러분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이 원하신 세계복음의 흐름 가운데 각각의 그 전도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여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 흐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던 좋고 낮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기도가 되고 세계복음의 내 목표가 돼야 되는데 나는 자꾸 막 어마어마한 교회. 물론 물론 좋은 차 타면 안 좋습니까? 좋지요. 덜덜덜 스타렉스보다 훨씬 낫지.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계복음한다라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내가 담대히 복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내가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막 좋은 것을 응답하시겠지 라고 하는 내 생각의 복음입니까? 이건 사실 복음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죄송합니다. 뭐라 합니까? 40일 동안 그렇게 듣고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됨이 뛰니까 또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뭐예요?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에 있다. 우리는 그저 뭐 하라고요? 오직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죠?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거면. 제가 수협에 이런 말씀 드렸지만 이 컵을 닫아놓고 물을 안만 부어도 어떻게 됩니까? 안 들어갑니다. 컵을 열어놓고 다 제껴두고 다 싹을 내려놓고 그 위에 물을 부어야 담기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다 포장하고 들은 거예요. 내 거 다 내려놓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없이 높아진 많은 견고한 진들의 생각과 인용으로 말미암아 나는 과거에 은혜 받았을 때 다 과거로 말미암아 지금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까 은혜가 됩니까? 판단하고 원망하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과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과거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시긴 내가 깨달은 거 아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복음을 깨닫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되게 애통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려요. 왜냐? 제가 그렇게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요. 영적인 실패가 오는 겁니다. 이 말은 구원이랑은 상관없어요. 그죠? 구원이랑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 영적으로 승리하지 않고 자꾸 사단에게 지는 삶을 살아가면은 문제가 오는 삶은 당연한 겁니다. 영적 원리가 그래요. 단지 떠나서 행복이 있냐 없냐 그걸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증거는 떠났다는 말은 뭐예요? 바로 죽음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 뭔지 모르잖아요. 누리지도 못합니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걷기 시작했어요. 그럼 베드로는 자기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그리스도의 능력의 힘이 뭔지 알면요. 내가 무엇을 누려야 할지도 아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이 있는지도 아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구원이란 게 뭡니까? 구원은 우리의 과거의 문제, 또 뭡니까? 우리의 현재의 문제, 미래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한 구원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여러 세대에 뭐 하신다?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세우셨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대와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모습이 저런 모습이구나. 이게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믿음의 반석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흔들리지 않는 땅 위에 교회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나의 믿음이 반석같이 되어야 뭘 세운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냐? 그리스도께서 성령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성령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현장과도 영적 싸움할 때에 사단이 다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죠? 천국 열쇠. 기도죠. 그러면 우리의 적을 알아야 합니다. 대적. 적이 누굽니까? 맨수 같은 그 자식입니까? 아니거든요. 사단입니다. 사단입니다. 여러분 현장 가운데에서 얼마나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까지 기도하느냐? 사실 여러분들의 믿음인 겁니다. 왜냐? 사단은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 모든 사람을 영원한 유황불로 같이 데려가고자 애씁니다. 구원받은 자도 실족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일인 겁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이 사단이 어떻게 틈타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나의 과거에 있는 모든 경험들은 사실상 사단이 만드는 겁니다. 왜냐?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으로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은혜 받게 되는 겁니다. 은혜는 과거형이 아니잖아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은 구원 처음 받았을 때의 감격이 너무나도 좋다. 이 말은 그때의 거예요. 지금 나에게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왜냐? 그때의 것으로 살아. 그거는 절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구원의 감격을 지금 느끼게 하는 겁니다. 과거의 것은 내가 오늘도 은혜 받지 못한다? 죄송합니다. 구라예요, 구라. 내가 과거에 믿음이 좋았을 때 이렇게 했고, 왜 지금 못하냐? 그러면 과거 자체는 그 처음부터 복음이 아니었던 거잖아, 사실. 그죠? 뭐라고요? 그것이 나의 오늘도, 이 말은 뭐예요, 잘? 내가 신앙생활 했던 것조차도 견고한 지인이 돼서 지금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게 사단이 숨어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때 내가 구원 못 받았냐? 이게 아닌 거예요. 내가 잘못 알고 있던 거예요. 이거 못 깨닫잖아요. 철저하게 구원을 받았지만 뭐예요? 사단의 종을 삼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건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뭐예요? 네가 말씀을 떠나도 네가 저것을 먹는 뭐랄까요?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너가 말씀을 떠나도 된다 하시더냐? 떠나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게 내가 뭐라 그래요? 떠나도 된다고 하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요. 먹지 말라고 하시. 죽는다 이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내가 떠나도 될까 하노라. 내가 오늘 믿음을 조금 놓쳐도 될까 하노라. 영적 싸움 다지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 자꾸 하냐면요. 사단이 저 여러분들을 가정과 가문과 현장에서 어떻게 속이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진짜 내가 끼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땅을 치며 눈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 그렇습니다. 말을 많이 할 게 아니야. 진짜 기도할 거예요. 이게 많이 저게 많이 따질 게 아니야. 진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지금도 나 현장과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보이면요. 말을 하면 이게 많이 저게 많이 할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할 때인 겁니다. 제가 선교대 딱 갔는데 막 보는데 막 울컥하는 거예요. 엉엉 울지는 않는데 막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자,
말은 많은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보면요. 우리가 저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전도운동을 막기 위해서 한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다 물러난다 칩시다. 우리가 이 전도운동 안 할 겁니까? 그래도 할 거거든. 우리도 그걸 따라가는 거잖아요. 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하면 이게만 저게만 따지고 있느냐. 그럼 내가 안에 이것이 있으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우상이 돼서 그러면 되니 안 되니.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가면 응답이 오고 현장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 떠나가도 상관없어요. 왜냐? 우리는 뭐예요? 이 복음 운동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이게.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사단이 눈에 안 보이게 우리 모든 인간의 영혼을 불신자는 장악하고 있고 구원받은 자들은 다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속임수를 합니다. 괴계라 그러죠. 사악하고 간사한 꾀다. 이 사단이 저 사람을 어떻게 속이느냐? 광명의 고린도후서 11장 7절에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하나니 되어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그러면 그 사단은 또 다 좋은 것으로 말해요.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마지막 날에 무너지게 합니다. 이게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화전을 쏜다. 뭐예요? 불화살을 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무장을 해야 합니까? 제가 다음 주죠. 5월 90일 날 신학원에서 합숙을 해요. 그래서 둘째 날에는 저쪽 천안인가 충청도 쪽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벤자민 인성영재학교라고 약간 단월교에서 하는 건가? 근데가 있어요. 대안학교처럼 돼 있는데 약간 그런 데라서 아무튼 가기로 했어요. 토요일 날 애들이. 그러면서 이제 합숙을 하니까 금요일 날에 뭐 할 거냐 막 고민하다가 금요일 날 애들 데리고 현장을 보여주자. 이태원을 가기로 했습니다. 금요일 그 밤에. 거기서 이제 누구는 너무나 좋아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제 미리 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막 조를 짜서 사람이 원체 많으니까 이제 흩어지지 않게 막 얘기하면서 이제 막 그쪽 가면은 일단 전철역 아래쪽으로 언덕으로 올라가다 보면 게이바가 있어요. 트랜스젠더 바가 있어요. 진짜 1층에 이렇게만. 간판 자체가 트랜스젠더 바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너무나 고귀하셔서 가보지 않으셨겠지만 트랜스젠더 바가 막 엄청 많아요. 지하 1층에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가보자 이러면서 혹시나 누가 잡혀서 팀사학 당하지 않게 이러면서 막 조심하자. 왜냐면 가면은 막 이래서 이상한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막 하고. 근데 그 전에 이제 이슬람 사원을 갔다 왔거든요. 그 이태원의 이슬람 사원이 저는 처음 가봤는데 무슬림들이 한국 왔을 때에 꼭 가야 하는 곳이 이슬람 사원이래요. 근데 가는데 와 뷰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 멀리에 롯데타워가 보여요. 날도 좋으니까. 너무 좋아서 공기도 좋고. 그러니까 막 이제 오는 거야. 거기를 기도하러. 누구는 거기서 이제 무슬림들이죠. 웨딩 촬영한다고 거기 오더라고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랩런트도 웨딩 촬영한다고 교회 오는 꼴은 내가 못 봤는데 거기 사람들 무슬림들은 웨딩 촬영한다고 거기서 막 반지를 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 또 자리에서 그걸 보고 있다가 막 웃겨가 이렇게 막 약간 여러 가지 생각 들면서 이제 옆에 누가 앉길래 이게 영어로 얘기하니까 모로코에서 왔대요. 모로코. 그래가지고 하루에 여기 자주 오냐니까 여기는 제가 이상하면서 들은 거야. 무슬림이라면은 한국 오면 꼭 와야 되는 사원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디 사냐 했더니 근처에도 안 살아. 가천대학교에서 일을 한대요. 1시간 동안 대중교통 타고 오는 거야. 그죠? 우리는 20분 걸리는 교회 오기도 힘든데. 그죠? 거의 매주 온대요. 매주.
거의 매주 온대요. 매주. 와가지고 특별한 일 매주 온대요. 그래서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너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니까 그냥 뭐 꿀한 말씀을 거기서는 꿀한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고 자기가 어려운 거 있을 때 기도하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내가 그러면은 요새 어려운 일이 있냐? 너무 많대. 제가 1년 동안 저쪽 이제 아프리카 일하다가 계약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가지고 왔는데 이 계약이 연장이 돼 한국에 더 올 수 있는데 엄청 격돌이 많다라는 거죠. 알겠다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또 가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한테 나 기도하고 올 테니까 끝나고 자기랑 얘기 좀 하지요. 쥐 기도할 동안 난 뭐 하냐고. 이제 얘기 좀 하자. 그래가지고 카페에서 커피 전에 내가 지금 나도 일찍해서 가야 되니까 번호 달라. 가천대 가면 소개시켜 달라. 그래서 거기나 매주 온다 했으니까 내가 한번 오면 그때 한번 얼굴이나 보자. 이러고 번호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무슬림 막 이렇게 막 이슬람들은 뭐 복음 안 믿을 것 같아요. 너무나 막 이렇게 막 결국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뭐냐면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인 거예요. 외로워서 오고 사람이 그리워서 오고 뭔가 인생이 힘들어서 오고 못 믿을 것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역사가 있어야 믿는 거지만 그래서 이제 다 종교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전달할 수 있는 답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잖아요. 자, 그 현장은 다 똑같아요. 종교라는 가시적인 것은 없지만 내가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 대단한 우상이고 종교이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세가 있어야 되는 자세는 뭐냐?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자세 가진 게 뭐냐? 가진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인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진 거예요. 그럼 내 현장에서 뭐예요? 그게 누릴 것이잖아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흑암이 꺾이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나를 통한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 무섭다 그러죠. 기근이 일어나고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자들이 일어난다고요? 없어요. 그 문제가 와야 돼요. 그리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근과 지진 더 와야 됩니다. 왜냐? 예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재앙이고 아닙니다. 말씀 성취예요. 근데 그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왜냐? 하나님의 기준은 뭐라고요? 복음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전신갑주 얘기가 나오는 거죠. 구원의 투구는 뭐냐? 내가 오늘도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받은 자의 생각. 구원받은 자의 의로우신 마음. 그죠? 내가 어떤 마음과 생각을 살아가야 하느냐? 불신자의 마음이 아니요. 구원받은 자의 생각과 마음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생각인 거잖아요. 그러면 삶은 이제 평안의 복음의 신으시라. 뭐예요? 복음을 가지면 평안이 있고요. 평안이 있으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그죠? 평안한지는 사실 이거는 개인이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러면서 방패, 모든 것을 막는 겁니다. 사단의 그 어떤 공격도 막는 겁니다. 사단의 그 어떤 불화살도 막는 믿음의 방패.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방패. 그러면서 우리의 무기는 뭡니까?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인 겁니다. 왜냐? 우리가 말씀 믿고 구원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났습니까? 근데 우리가 봐서 만난 건 아니잖아요. 눈으로 봐서. 아니에요. 말씀이 검이라는 겁니다. 무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계태세는 뭡니까? 6장 13절이죠. 뭐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 무시. 왜냐? 사단이 무시로 공격하기 때문에. 사단이요. 이 공격하는 것을 몰라요. 사단이 모르게 만듭니다.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생각하는 친구랑 이제 3주 만에 3주 만에 와 극적인 상봉을 했는데 3주 만에 와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뭔 일 있냐니까는 말해주기 좀 그렇다고 다음에 말해주겠다고 꺼져 할 필요 없다고 그러면서 사단이 어떻게 틈타는지 봐라. 어떤 이유든 상관없다. 어떤 이유에서 상관없다. 사단이 틈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한순간 놓치게 만들고 내가 내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속이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사단이 역사한 거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회복하고 혹은 너무나 힘들면은 나한테 연락이라도 해야지 갑자기 잠수 타고 있으면은 물론 옛날처럼 막 이상한 그러니까 좀 걱정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확신이 들었어도 없을 것 같았는데 걱정이 되지 않겠냐. 욕을 막 씨부라게 제가 씨부렸어요. 욕을 막 이렇게. 쌍욕을 한 건 아니고 이렇게 막 험한 말을 막 씨부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에는 하나님의 그런 표현이에요. 열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아시겠지 모르겠지만 신학적으로만 쓰는 하나님이 열심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창세전부터 너를 구원하시려고 너를 또 그거를 예정하시면서 섭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지 아느냐. 근데 그만큼 사단도 너를 놓쳤기 때문에 넘어지게 하려고 틈탄다.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까지 집중해야 된다. 얘기했죠.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참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현장 보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러면요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 힘들기.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요 사단의 손에서 해방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그리스도께 치유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해방시키는 그 운동을 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잡혀서 그죠? 영적으로 오늘 내일 하는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영적 권능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때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마귀를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단순히 떠나게 한 겁니까? 이간질한 겁니다. 그죠? 말씀을 떠나고 이간질하게 만들어서 사망과 지옥과 저주 권세에 빠져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게 사단의 일인 겁니다. 그 일을 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에 복음운동 하는 겁니다.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며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단 말은 그리스도의 그 언약 안에서 이름 안에서 우리에게 임한 것이기 때문에 현장 갈 때요 그리스도께서 보좌 옆에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 내주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가는 거는 나라는 현장을 복음화해야 뭐 가정복음화도 하고 가음복음화도 인천복음화도 집구석복음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는 현장 먼저 복음화되지 않겠습니까? 복음화 된단 말이 뭘까요? 복음화 뭘까요? 이것이 진짜 응답인 겁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나는 없어요.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다 포기합니까? 아닌 거죠. 그 안에 주신 새로운 삶과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럼 내 생각, 마음, 내 기준이 뭐야?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3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보이지 않으면요.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창세기 3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왜 되십니까? 깨닫는 이가 있길 바랍니다.
깨달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내 기준에 맞다라는 건 아닌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노아를 처음에 방주에서 꺼내신 다음에도 그 언약을 한 노아는 바로 뭐예요?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노아를 축복하신 거죠. 뭘 축복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의 축복을 그대로 주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에 충만하라고. 그 언약이 중심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약을 얼마나 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나라는 것을 먼저 내려놔야 되는 은혜 속에 있길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뭐예요? 날마다 죽느라 오랜 공고한 사람이로 알게 된 겁니다. 그 잘난 바울이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되게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랜 공고한 사람이로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7장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이혼에 관한 것을 대해서 율법으로 설명하는데 다 필요 없고 내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싸운다고. 근데 그 앞서 또 뭐라 말했냐면요. 내가 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에도 뭐가 있다고? 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은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나의 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에 맞는 말로 맞는 삶과 맞는 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속에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서 10장 3절 5절입니다. 모든 견고한 진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표현 다 복종케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없이 높아진 겁니다. 내가 지금 은혜 못 받는다? 하나님 없이 높아진 생각으로 말하면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답을 못 찾습니까? 다 이루었다 했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잘못 주신 겁니까? 두 개 더 줘야 됩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자꾸 오해해요. 말씀이 틀리니 은혜가 없니 복음의 능력이 없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많이.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오래 신앙생활 해놓고도 그게 문제였거나 뭐 있으면은 죄송합니다만 헌신자 보여듯이 그게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건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목회자들이 잘대로 이렇게 못해준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는 사람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목사가 또 벌써 한 40분 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너무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받길 바랍니다. 또 이제 이번 주 길고 긴 연휴가 왔습니다. 그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너도 랩런트는 쉬고 가서 일해야 된대. 얼마나 안쓰러운지. 누구는 쉬는데 누구는 쉬고 가서 일해야 돼. 은혜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해서 나에게 있는 모든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과 마음과 과거의 것들이 무너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죠? 그로 말미암아 21세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방주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소망인교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장 가운데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승리하는 비밀 가운데 날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날마다 나아가야 할 길을 발견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